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총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30년은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나머지 3년은 공생의 사역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 마지막 3년 중에 마지막에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가족들을 불러다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가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얘기했나? 자, 31절, 32절을 읽을 건데 여러분 거기 보면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면 언더라인을 치거나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동그라미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거기 곧 보니까 주시리라. 3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31절에도 영광이란 두 번, 32절에도 영광이란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세심하게 읽어보면 이 영광이란 단어가 부활이란 단어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영광스러운 부활, 또 어떤 성경은 부활의 영광,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로 영광과 부활을 어떤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알고 31절을 보면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마 거의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주 크게 외쳤어요. 내가 믿으면 뭘 볼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라고 말했죠. 거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도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완전 개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못 박혀 죽었냐면 그 당시에 정말 극악무도한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만 당하는 아주 나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고 나면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온통 예수님의 머릿속엔 십자가에서 당할 개죽음에 대해선 일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오직 예수님의 머릿속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했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 다음에 하나님 만날 거야.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머릿속엔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대해선 조금 더 생각이 없으시고, 그거 끝나면 난 부활할 거야, 그거 끝나면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그 생각으로 온통 머리가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앞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즐거워할 수 있었고, 행복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금 즐거워할 수 있고 지금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어요. 만일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봤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 또 하나님을 만날 그날, 그 두 가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을 것이며, 또 하나,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부활하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는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부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웃고 즐거워할 수 있고, 반대로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지만, 그 죽음 뒤에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이걸 생각하고 산다면 지금 가난해도, 지금 병들어도, 지금 내 아이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3, 4년 전에 제가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얼마 있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좀 심각한 병에 걸리셨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나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치료받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 치료받지 않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이제는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러니 나를 더 이상 치료하려고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가족들이 느끼기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구나. 이 소망이 너무 강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남은 생에 평안하게 사시다가 천국 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야. 그렇다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해요.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부활할 거야. 죽고 나면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날 거야.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아파도, 지금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지금 내 아이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한다니까는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니까는요. 그걸 믿는 사람은 지금 내 현실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다니까는요. 그 다음엔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날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음 다음에 부활한대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 만난대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신나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어. 죽음 다음에 나를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사랑이란 말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34절과 35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유언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소망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이 중요합니다. 꼭 받으세요. 꼭 동참하세요. 꼭 함께 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성경 공부라면 제자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라면 그거는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충분히 우리는 습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무 크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근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35절. 너희가 뭐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요. 간단해요. 사랑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다. 반대로 나는 제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굉장히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쓸데없는데 승질내지 말고, 쓸데없는데 혈기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데 뿌리지 말고, 쓸데없는데 얼굴 뻘거지지 말고, 쓸데없는데 큰 소리 치지 말고, 쓸데없는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말해요. 제자는요, 무슨 싸움딱도 아니고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업장을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개업 예배? 학원이니까 개원 예배를 갔어요. 당수동 쪽에.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그 왜 의왕 그 철도박물관에서 이렇게 그 큰 길로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 나오려고 하는데 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어떤 외제차가 이렇게 저보고 가라고 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줘가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버스가 막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더니 비상등을 켜더니 제 앞을 탁 막더니 내리더니 욕을, 제 평생에 처음 듣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욕을 먹는지를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창문을 순간 못 내렸어요. 그랬더니 욕을 하는데도 제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니까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내렸더니 또 못 들은 것 같으니까 그 욕을 또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욕을 먹고 있지? 내가 왜 욕을 먹고 있지? 근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약간 당황했어요. 이런 욕을 내가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당황을 하는데 그분은 욕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창문 올리고 그냥 왔어요. 오면서도 계속 내가 왜 욕을 먹었지? 왜 욕을 먹었지? 근데 추측컨대 그런 것 같아요. 그 버스 기사 분께서는 제가 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 큰 길로 나오니까 그 외제차가 멈췄고 자기도 멈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외제차께서 멈춰 주셨고 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상황 파악을 안 하시니까 나한테 그렇게 욕을 막 바가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반응을 안 했으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그분하고 멱살 잡고 싸웠으면 반드시 경찰서 갈 것이고 경찰서 가면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장례식이 막 2군데나 있고 결혼식도 있고 너무 바빠가지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장례식장인지 어딘지 갔대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끼어들기 막 하면서 갔대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클락션을 막 울리면서 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막 가는데 막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막 끝까지 쫓아오시더니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막 그 따라오셔서 앞을 차를 막아놓고 내려가지고 목사님을 향하여 걸어오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더래요. 근데 이분은 자기 담임 목사님인지 몰랐던 거죠. 막 창문을 내리려는데 끝까지 안 내리니까 발로 막 차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리면서 집사님 그 이후로 그 안수 집사님 그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봐봐요. 제자는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혈기 부리고 쓸데없는 일에 승질내고 쓸데없는 일에 악수고 쓸데없는 일에 물병 집어던지고 쓸데없는 일에 고집 피우고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 피우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제자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가 막힌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훈련 받은 분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제자훈련 잘 받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제자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재수강 사랑이 될 때까지 재수강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이번 제자훈련 끝나는 분들 많을 텐데 제자훈련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사랑이 안 되면 나는 되는데 네가 안 되면 한마디 해주세요. 내년에 재수강 해야 돼. 혹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사랑을 못하고 살았다면 부탁합니다. 내년에 재수강. 아니 대학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데 제자훈련 재수 삼수 사수가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주 간단해요. 싸우지 않는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저랑 상담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심각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고민이냐고. 목사님네 교회도 제자훈련하고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하고 목사님네 교회도 전도하고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목사님네 교회도 구제하고 우리 교회도 구제하고 목사님네 교회도 선교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목사님네 교회랑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남의 교회 얘기를.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 갔는데 며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왔어요. 알았대요. 그 이유를 알았대요. 목사님네 교회가 하는 거 우리 교회도 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목사를 사랑하지 않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는 냉랭할 수밖에 없었고 웃음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법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부담스러움도 사람도 사랑하세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그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교직원들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그 수양회를 가기로 다 그 저희가 숙소까지 얻어놨어요. 저 강릉 쪽으로 수양회를 가기로. 꽤 많아요. 가족들까지 하면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수양회를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저는 이 교직원들 데리고 수양회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모든 사역은 잘 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 어떻게 하는 건 한 줄 알아요? 자꾸만 붙잡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요. 가정교회 식구끼리 재밌게 노세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교회학교 사역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선생님들이 애들 붙잡고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치지 말고요.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그냥 애들 데리고 놀아줘요. 놀아줘. 얼마나 좋아요. 같이 공차 주고요. 같이 게임도 해주고요. 놀아줘요. 놀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같이 논다는 건 어떤 건 줄 아세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가르치든 인생을 가르치든 그때부터 가르쳐야죠. 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사실을 배운 건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직원들 싹 다 데리고 늘 수양회를 1년에 한두 번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수양회 교직원들 싹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 말을 한 번만 말하면 1,000원씩 벌금을 냈어요. 뭐냐면 수양회 가서 일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사역 얘기하면 아니 같이 수양회 가서 근데 목사님 요번에 중등부 이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1,000원 벌금. 늘 이런 식이었어요. 꽤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일 얘기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그러면서 그 수양회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나이도 어린데 맨날 교회에서 어른 취급받으며 어른 노릇하니라 우리 유석이 애쓴다. 늘 이런 말 참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제 나이에 맞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늘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그래요. 아직 청년들이 많은데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어른 노릇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직원들 데리고 수양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큼은 나이에 맞게 편하게 놀아. 나이에 맞게 편하게 지내. 이런 말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직원 수양회 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러면 일단은 맛있는 거 실컷 먹고요. 그 다음에 윷놀이를 해요. 윷놀이를 막 하거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딱 얘기하세요. 윷놀이 하면서 기도하기 없기. 여러분 윷놀이 하면서 그것도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주 원칙이에요. 윷놀이 하면서 기도.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게 당연해서 윷 던지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윷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윷놀이 하면서 기도하기 없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기기는 있기.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맨날 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기기 있기 막 왜 이렇게 거린지 개인지 막 비스무리하게 나왔을 때 우기기 있기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막 그러다 보면 막 윷놀이 하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막 더 경건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분위기가 오르면은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그 악랄함과 비열함과 치사함을 다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막 담임 목사가 말하면 법이지 막 이러면서 우기시고, 막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여기서는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우면서 기도까지 해요. 싸움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서 기도까지 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기. 기도하지 않기. 싸움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싸우면서 기도까지 하면 그거 어떡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자꾸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36개 주랭량이 상책 중에 상책이에요.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라. 하여간 싸울 것 같으면 도망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러면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싸우려고 해도 누군가 자꾸 시비를 걸어, 누군가 자꾸 싸움을 걸어.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자꾸만 주변에서 싸우자고 시비를 진짜 많이 걸었어요. 아니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꾸만 오리를 가달래. 아니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오른뺨을 때려. 아니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속옷을 벗어달래.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냄새 날 텐데. 이게 뭐예요?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싸우자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죠? 가만히 있는데 오른뺨을 딱 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왼뺨 돌려대래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속옷 벗어달래요. 예수님은 겉옷도 벗어주래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자꾸 오리를 가재요. 예수님은 심리까지 가래요. 사람들은요 나는 당하고 못 살아, 난 손해보고 못 살아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당하고 마라, 손해보고 끝내 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들이댈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럴까요? 아니에요.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 주면 하나님이 속옷을 트럭대 갖다 줄 걸 믿는 사람,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가주면 하나님이 백리 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실 걸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진짜 많아요. 내가 혈기를 못 참아서 싸우기도 하고, 남이 아무 이유나 아무 연고 없이 나에게 싸움을 걸기도 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려거든 일하지 말고, 일하려거든 싸우지 마라. 제가 이 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은혜 받아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싸울 것 같으니까 내년에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꼭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현주가 저한테는 딸 같은 친구인데, 제가 말을 안 들어서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여러분 이 말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이상한 아들 딸들은 꼭 뒤쪽에 은혜 받아서, 엄마가 집 나가라 그랬잖아. 엄마가 집 나가라 그랬잖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엄마가 자꾸만 너 그딴 식으로 하려면 집 나가 그래서 집을 나갔거든요. 근데 집을 나갔잖아. 나가라 그래서 나갔잖아. 쫓아와가지고 또 때리더라고. 이놈의 새끼야, 그런다고 집 나가면 어떡해. 그럼 막 때리는 거야. 엄마가 나가라며. 이놈의 새끼야, 말 잘 들으라는 말이지 나가라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싸우지 말래요. 그리고 사랑하래요.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겐 5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이 5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연약함, 부족함, 허물, 좋은 점, 뛰어난 점. 모든 사람에게는 이 5가지가 다 있어요. 보세요. 제 앞에 우리 신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신집사님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근데요, 좋은 점도 있어요. 뛰어난 점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반주자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전부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다니까는요.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한 사람 안엔 연약함도 부족함도 허물도 좋은 점도 뛰어난 점도 있거든요. 이게 5가지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천사나 마귀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5가지가 다 있어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 5가지는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5가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 5가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 사람과 나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 읽을게요. 여러분 뒤에 읽읍시다. 연약함은 뭐 하라고요? 도와주고, 크게요. 부족함은요, 채워주고, 허물은요, 덮어주고, 좋은 점은요, 말해주고, 뛰어난 점은요, 인정해줘야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연약함, 부족함은 야단치고,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넌 왜 이것도 못해? 넌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연약함, 부족함은 맨날 야단쳐. 그따위로 해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냐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장가나 가겠냐고. 연약함, 부족함은 맨날 야단치고, 그 다음에 허물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집사님이 이렇대, 저 집사님이 이렇대, 저 권사님이 이렇대, 저 장로님이 이렇대, 저 성도가 이렇대, 여기저기 다 가서 떠벌리고 돌아다니고. 좋은 점은 뭐 저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요즘에 저것도 못하는 사람 어딨어, 이러고 마음에만 갖고 있고. 뛰어난 점은 무시해버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랑은요, 연약함 있잖아요,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함 있잖아요, 채워주는 거예요. 허물 있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좋은 점 있잖아요, 자꾸 말해주세요. 자꾸 말해주세요. 뛰어난 점 있잖아요, 인정해주는 거예요.